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도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기도가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주제 설교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기도를 좀 열심히 하라고 권면의 설교를 하시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좋으세요? 저는 기도가 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번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를 하면 5분, 10분을 넘기기가 참 어렵고 기도가 없어도 바르게 살고 지금처럼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면 잠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물어오면 생각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해놓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 다시 물어오면 뭐가 어떻게 됐냐고 제가 되묻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이나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두고 기도를 뜨겁게 시작하지만 1분만 지나면 중언부언하는 저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좀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어느샌가 졸다가 잠들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일주일에 7일은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기도를 최대한 짧게 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기도 아닌가 합리화합니다. 성도 신방하는 게 기도지 뭐 하며 뭔가 교회 한답시면 개인 기도의 시간은 생략해도 되는 것처럼 정당화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보다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은 제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더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데 도무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하여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고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허전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내가 게으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나? 뭔가 내게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며 내 삶을 돌아보면 여지없이 기도가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건 참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다룰 자격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신 없이 자꾸 주저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수많은 설교와 강해집을 발간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소책자조차 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사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대가로부터 전수받는 기도의 비법이 아닌 기도의 어려움을 가진 믿음의 선배의 몇 마디가 큰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부족하지만 저부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기도의 모범생, 기도의 고수가 아니라 같이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의 설교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한순간에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 이외에 얻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을 알게 돼요. 가령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 병 고치는 게 기도로만 고쳐지나? 아니지 않나? 당연히 의사 선생님 만나야지, 이 약 먹어야지, 저거 치료해야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다른 수단들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기도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도리어 현대사회에서는 신이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충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많은 인맥들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얻어냈는가 못 얻어냈는가의 결과로 좋은 대화였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죠. 내가 뭔가를 얻어냈냐 못 얻어냈냐라고 하는 걸로 좋은 대화였냐 평가하는 것은 사업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함께 계약을 할 때 내가 좋은 걸 얻어냈나 못 얻어냈나를 평가하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통해 내가 뭔가를 얻어냈냐 뭘 뺏겼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와 사귐 자체로 의미가 있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가고 사랑을 서로 속삭이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더 나누고 싶어서 많이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많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기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할 수 없었던 속상하고 어려웠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꼭 나누고 싶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진정한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의 어떤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엄청난 변화가 되게 하게 해달라고 뭔가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와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의 탄압,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위기 등 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는 착한 황제를 좀 만나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는 병사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제발 없는 세상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고 그 의미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 벗어나기를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이긴 하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병이 낫고 무엇인가가 잘 된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됨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김성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선교사님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선교사님은 병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다고 계속 간증하시고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간증하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한순간에 병이 나아버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고 갑자기 고통이, 통증이 없어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김성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수많은 감사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도 많이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영자매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실까?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꼴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김성규 선교사님이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은 참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너무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예수님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 만남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게 되면 그건 벌써부터 거래와 계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다는 표현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전부 다 미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건 기도를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일어났던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 잘 아시죠? 저기 달을 가르치려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킨 거지, 내 손이 얼마나 예쁜지를 보라고 손가락을 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내가 얻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다른 건 채워주시든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든, 네 마음이 정리되든 네 생각이 정리되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다른 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킹덤 스토리 하면서 다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계속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왜 너 그런 거 고민해? 내가 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다 너 먹여주고 살려주는데, 너 다 내가 알아서 책임져 주는데 왜 그런 거 걱정해? 그건 세상 나라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 네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초월해버려요. 때로는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파요. 배가 고파도 즐거워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는. 근데 맨날 세상 나라 구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생기면 좋고 없어지면 슬프고, 주시면 기쁘다가 없어지면 또 낙심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한참 뒤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건 그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의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자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구나. 그래서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할 수 있구나.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의무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럼 새벽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기도 해보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새벽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새벽기도는 참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권장하고 싶은 기도가 새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참 귀하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새벽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일과 속에서 기도를 해봤더니요, 이게 쪼달려요. 뭔가 이 바쁜 일과 속에서 뭔가 잠시 시간을 빼고 기도한다. 근데 새벽 첫 시간은 내 시간에 상관없이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는 참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했던 이 새벽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뭐 어디 대학을 붙여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반 학교로 갈까요? 저 신학으로 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새벽 기도 시작해요.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 10년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왜 부끄러울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 데이트하고 싶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더라도 뭐야 아직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미리 좀 말 좀 해주고 오지 왜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난리야 할 때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얼른 빨리 옷 입고 뛰어나가서라도 잠시 산책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딱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데이트해야 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나와 데이트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사랑을 느끼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 때 많이 졸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졸아. 막 말 듣는지 안 듣는지 계속 눈 시선은 계속 딴 데가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단 말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닌 것 같다.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딱 기도하고 밥 먹을 때 3번 딱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오래된 연애는 보통 이렇게 되죠. 일어났어? 뭐 이렇게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하고, 밥 먹었어? 맛있게 먹어? 아직 안 잤어? 잘 자? 뭐 내 꿈꿔?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아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기도,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시콜콜 얘기도 좀 하고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좀 그렇게 해야 가까워지는 거지. 뭐 했니? 이거 했어? 재밌었겠다. 하하하 크크크 끝.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별로 사랑을 속삭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기도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청소하면서도 기도해요. 저는 피트니스 하면서도 저는 기도해요. 뭐 사실 그럴 수 있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그럴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2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가지 일을 다 잘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나 핸드폰으로 카톡도 잘 보내면서 운전도 잘하시는 분, 이런 분 자기의 연약함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래 사고 안 나거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사고 안 나거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유튜브 보면서 데이트할 수 있어요? 얘기해. 나 잠깐 볼 게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나도 이것도 보면서 잠깐 너랑도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잠깐만 내가 좀 봐야 될 게 있거든. 일단 얘기해. 계속 보다가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존중하는 태도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대화, 어떤 데이트 하고 싶으세요? 좀 조용하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좀 둘이서 아이 컨택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하고 이색적인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데이트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 지금 레포트 쓸 게 있으니까 일단 얘기하면서 나 시간이 없잖아.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진지함과 설렘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설레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가 의무적이라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의무적으로 데이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헤어지게 되거든요. 설레임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콩닥콩닥거림이 없으면 그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지함과 설레임과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히 떼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려고 하면 잠시 핸드폰도 좀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면 충분히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연인과도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헤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만나면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일수록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코 후순위로 밀려나지 말고 중요한 만남, 중요한 미팅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오늘날 시대는 자기의 계획에 따라 1분 1초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온통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 기도가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실종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과 행복을 누려도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신학자나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하고 나의 높아짐과 나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매우 나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피터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다. 날개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여 매우 부담스럽지만 그 날개를 펴면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의 목적을 두고 기도가 의무를 넘어 기쁨에 이르는 놀라운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